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은 누구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질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요즘은 이 갑질이라는 말만 나와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이 갑질 관련 사건은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막상 내가 갑질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갑질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 떨며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못 갔다 뿐이지 그 위치에 가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차별이라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차별하게 되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차별 대우하느냐, 나는 이렇게 막대하느냐, 나는 왜 무시하느냐 하며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차별 대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 대우해 주는 것을 즐깁니다. 백화점에서 흔히 VIP, VVIP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화점에서 이 VIP, VVIP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들을 위한 쇼핑 시간, 스케줄을 따로 잡습니다. 그리고 혜택들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치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분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가서 단골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특별 대우라고 하지만 사실은 갑질이고 차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대우받고 싶어 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이러한 갑질과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그 절대적인 영향력 속에서도
결코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팍스 로마, 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로마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식민지를 삼으며 모든 문화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특히 이 로마의 시민권 정책은 그 많은 식민지들을 로마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시민권 정책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노예들은 이 노예가 되면 약 10년 정도를 노예로 헌신하고 봉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이 마치면 마침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자유인이 되어서도 로마의 시민권은 획득할 수 없지만 그 자녀들은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어떻게 노예의 자녀가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로마는 많은 식민지들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로마에 융합되어서 점차 로마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식민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거룩한 유대인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으로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당연히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표적보다는 이 철학적인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추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소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 철학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켜서 고차원적인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며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는 다른 엘리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철학을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특권 의식을 가지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로, 이 헬라인들은 지식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등한 존재로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지혜로운 사람들의 편승해서 마치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 능력에 올라타서 마치 자신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을 통해 얻은 그 힘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우월주의를 마치 자신의 것이냐 추구하며 내세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를 보면 진짜로 잘 살고 진짜 부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그 부자들의 권력에 편승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 잘 사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러한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이 스카이캐슬은 자신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최고로 만들고 싶은 소위 이 대한민국의 명문과 이 사모님들의 욕망을 다룬 풍자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딸들을 3대째 의사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극성을 부리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딸들을 과외해 주던 그 쪽집게 광사가 과거 남편 살인 용의자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도 자신의 딸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그 특권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이 참으로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돈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밑바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한 행실을 자랑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를 내세워서 교회 안에서 특별 대접,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헬라인은 나는 너희와는 다른 엘리트다. 나는 너희와는 다른 지식인이다. 수준 자체가 다른 사람이다.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층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벌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처럼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으니 능력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편승해서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잘남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한인교회에서 1년 정도를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인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국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소외당합니다. 한껏 움츠려 있다가 한인교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만 오면 마치 자신이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대장 노릇을 합니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곳이 선진국일수록 더 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자 인간의 본성입니다. 무시받고 싶어 하지 않지만 무시하고 싶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차별받고 싶지 않지만 차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7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어울리라고 한다면 과연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어울립니다. 아니, 그냥 보통 사람하고도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 나는 특별해,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들과 어울리라고 한다면 이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교회를 떠나라는 소리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더 환영했겠습니까?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엘리트들이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그들에게는 내가 무언가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엘리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니라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그렇지 못할 거라면 교회를 떠나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인정해주고 너희를 존귀히 여겨주고 너희를 높여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지위, 능력,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는 복음 안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렇게 무시하는 저 천한 것들과 너희가 똑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냄새나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면,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냄새를 너희의 몸에 묻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 대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나 밑바닥에서 멸시받는 자나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가 더럽다고 여기는 저 간음한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저 여인, 그 여인이 사실은 너희와 똑같은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간음한 여인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과 간음한 여인, 몸을 더럽힌 여인이 동급일 수가 있습니까? 그 시대의 간음은 가장 더러운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죄악을 저지른 그 간음한 여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똑같은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나의 신앙의 연수, 나의 봉사, 헌신, 그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랑하지는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헌신하지 않아? 저 사람은 직분을 가졌는데 왜 저것밖에 못해?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너희는 의롭지 않아.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들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을 가지고 연약한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의 외모를 보고 그 여인의 행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10,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이 들뜬 마음으로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30분 전에 아주 냄새가 고약하고 지독한 그 행색을 한 거지가 나타나서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을 좀 사 먹을 수 있게 돈을 조금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 중에 단 3명만이 그 거지에게 인사를 할 뿐 어느 누구도 그 거지를 도와주고 그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거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맨 앞자리로 걸어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은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거지를 끌어내렸습니다. 결국은 맨 뒷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깁니다. 찬양이 끝나고 이제 교회 장로님께서 나와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새로 오신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파크 목사님입니다.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목사님을 환영하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강대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맨 뒤에서 누군가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풍기며 돈을 달라고 했던 그 냄새나는 그 거지가 강대상으로 한 발 한 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님에게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큰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모두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거지는 바로 예레미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목사님은 아침에 교회 앞에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고 한두 명씩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나를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 내 신앙적인 열심을 드러내고 내 공로를 드러내고 내 업적과 내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연약한 자를 섬깁니다.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미련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너는 세상의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쓰레기 냄새나고 더러운 냄새나는 그들과, 그리고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의 인격체로 봅니다. 그 누구도 특별하게 보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냄새나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더럽고 추악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더러운 곳에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자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만 자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기보다는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